이 세상에 인류가 갖가지 기록물을 남겼는데 인류가 남긴 기록의 많은 기록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고난당하심과 또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사복음서보다 더 성스럽고 진실된 피 묻은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에는 절반 가까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증거의 기록입니다. 특별히 이어진 사도행전의 복음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백 명의 선교자가 한결같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기꺼이 내던졌던 증거들로 가득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수많은 정언적 기록들 가운데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보다 더 진실되고 또 더 많은 순교적 기록을 낸 역사적 기록은 없다는 겁니다. 금생과 내세, 영육 간에 백에 하나도 유익이 없어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헛된 죽음 같은 순교의 길을 택한 그들의 순교적 증거는 세상 말로 이해시킬 수 없고 또 세상적인 관점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적 기록이 바로 순교의 기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국에서 태어나 찬송 작가로 해벌거라고 하는 여인이 소개되는데 이 해벌거 양은 내 너를 위하여라는 오늘날 우리의 찬송 311장을 작사한 사람입니다. 그가 몸이 쇠약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어떤 사명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벌거 양이 독일 디셀돌프에 있는 아는 지인 목사님 집을 방문해서 일어난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녀는 목사님의 서재에 과시관을 쓰고 계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화 아래 짤막한 글귀가 하나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글귀는 나 너를 위하여 이 일을 했건만 너 나를 위해서 무엇 했느냐라는 글귀였습니다. 이 해벌거 양은 그 글귀를 보는 순간 마음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감동된 감동을 글로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가 311장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잘 알고 많이 불렀던 찬송이죠.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내 너를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라는 찬송가 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한 방울의 물도 피도 남김없이 다 쏟아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렇게 고통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그들이 생각했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들의 목적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은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바로 이 땅에 남기셨고 그 역사의 증거 속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영적 자유함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순간의 사건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찢겨진 사건, 또한 마태복음에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그 순간 주변의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 골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숨이 멈춰 육신적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일어난 그 사건 속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귀한 은혜가 무언가를 깨닫고 그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누려야 될 놀라운 영적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하심과 함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긴 일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성소에 휘장이 찢긴 일은 구약의 대제사장을 통한 지성소에서 드려졌던 희생 제물의 시대가 이제는 끝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성전에서 나타난 한 징표입니다. 이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가는 새로운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새로운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새롭게 열렸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겁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같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휘장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아주 거룩한 휘장이었습니다. 구약적 제사는 대제사장을 통해 매년 한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함받기 위해 피의 제물을 가지고 순번에 맞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바로 법궤 윗 두 서랍 천사가 그 속죄소를 지키고 있는 법궤 위 뚜껑이 되는 그 속죄소에 바로 그 피를 쏟아 넣어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심으로 1년간 죄를 속함받아 그들이 또한 자유를 누렸던 놀라운 한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더해 줍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구약의 속죄제는 대제사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제사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죄일이 다가오면 순번에 맞는 제사장이 특별히 제사장의 예복에 옷깃에 방울을 달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받기 위해 어린 양으로 대속한 피를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염소의 피를 제물로 들고 그러고는 지성소를 향하여 들어갑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다리에 끈을 묶고 그러고는 그 속죄의 피를 법궤 윗뚜껑 속죄소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온 백성들은 성막 바깥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대제사장이 그 속죄제를 드려 하나님이 그 대속의 피를 받으실 때는 바로 그 대제사장이 살아서 지성소를 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속죄소에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살아있나 죽었나를 어떻게 아느냐? 옷깃에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딸랑 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피의 제사를 받으시구나. 그리고 그 속죄 제사가 다 끝날 동안 살아있으면 괜찮은데 대제사장 자신이 부정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피의 제사가 부정하면 즉 하나님이 그들을 속죄하지 않을 때는
바로 지성소에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방울 소리가 나지 않고 인기척이 없으면 바로 다리에 묶여있는 그 줄로 그 대제사장의 시신을 끌어내고 다음 순서가 되는 대제사장이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위해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속죄의 피를 들고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들이 매년 속죄일이 되면 모두가 긴장 속에 죄를 회개하는 하루의 날을 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죄의 피를 보고 그들의 죄를 대속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살아서 나와 그들에게 속죄를 선포하고 그들은 축제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매년 그렇게 속죄제를 짐승의 피로 드려왔는데 누구나 아무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는, 아니 하나님 앞에 대속함을 받을 수 없는 그 엄중한 구약적 제사의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당신이 어린 양의 피 흘려 속죄의 제물이 되므로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죄를 대속받는 거룩한 산길, 구속의 길, 대속의 길을 열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온전한 속죄제, 영원한 속죄제를 드림으로 다시는 이제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짐승의 피를 의지할 필요 없는 완전한 대속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장백의 휘장을 그의 육체로 찢으시고 누구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만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가 이제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 십자가의 공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앞에서 당당히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는 이 은혜가 바로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휘장이 열려졌기 때문에 이 땅에 대제사장도 필요 없고 이 땅에 다른 짐승의 피가 필요 없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의 예배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가 이제는 휘장이 찢어져 열림으로,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를 흘려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이 땅에는 더 이상 지성소가 존재하지 않고 그 지성소가 하늘나라에 옮겨져 우리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사하심을 선포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의 휘장이 찢겨짐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죄악의 담으로 가로막혀 있던 우리의 관계가 그 담이 무너짐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누구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예수 이름만 부르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육체를 깨트려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세 천년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가톨릭의 사제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권위적 권세를 다 타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지금 아직도 가톨릭에서는 고해 성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어지는 한 과정인데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아주 잘못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고해하고 누구에게 뭔가 고백함으로 그의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할 때 예수님은 친히 가르쳤습니다. 너희 허물과 죄가 있거들랑 형제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그때 하나님의 용서함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로 이미 준비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전을 찾을 때마다 이 찢어진 성소의 휘장을 다시 한번 기억해 가면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모든 것들이 다 그쳐지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실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최대의 정점이 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구약의 모든 제사의 제도가 막을 내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선민과 버려진 것 같은 이방인과의 담이 다 무너져 버리므로 모두가 다 믿음으로 구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이 큰 축복이 골고다의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준 놀라운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숨을 멈출 때 또 다른 사건들을 마태복음 27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기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통한 아주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외치고 운명한 직후에 일어난 사건, 성소 휘장이 찢어진 일뿐만 아니라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그래서 지금도 골고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바위를 그대로 재현해 놓고 있습니다. 종종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목사님 그거 진짜입니까? 나도 몰라요. 근데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흔적을 그대로 유리관으로 보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묵상합니다. 뭐 거기에 십자가가 꽂혔던 안 꽂혔던 그 구멍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동산이 골고다라는 사실만큼은 중요하고 그 어딘가 예수님이 그곳에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주셨던 현장을 보관하고 기념교회를 세워놓고 있어요. 근데 여기저기 그 당시 예수님이 운명하는 순간 땅이 울었던지 진동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져진 바위들, 금간 바위들이 곳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뭐 자연적인 상황은 혹 그렇다고 치지만 당시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순간 무덤이 열렸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 부활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고하듯이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뿐만 아니라 백부장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현장을 바라봤던 사람들, 그들의 모습들을 성경은 곳곳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마 당시에 빌라도의 수하에 100명의 로마 정예 부대를 지휘했던 백부장, 아마 그 백부장의 수하에 있던 로마 군병들이 또한 밀란이 일어날까 봐 치안을 방어했을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까지 가는데 우리가 영상을 보면 로마 잔인한 군병들이 아마 그 백부장의 수하에 있는 군병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예수 처단 사건의 모든 지휘 감독을 현장에서 했던 백부장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하나 예수의 흔적들을 골고다 언덕을 오르며 지켜보았습니다. 두 강도를 향해 용서의 기도를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한마디 한마디 외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순간, 죽기 전 하늘이 어두워지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현장에 또 다른 놀라운 고백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은 그 현장의 그 고백을 그들이 해야 될 고백인데, 세상 잔인한 로마 군병 백부장의 입술에서 고백된 이 짧은 독백 같은 고백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이 기록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또 다른 음성은 뭔지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기대감에 못 미쳐서 또는 교회를 향하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악한 말을 들을 때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뭐라 해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죽어갔던 이 순간을 바라보면서 가장 완악한 백부장의 입에 독백 같은 이 기록이 오늘 우리가 묵묵히 주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지고 갈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진실을 보고 진리를 보는 사람은 믿음의 고백으로 그들 또한 구원의 길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는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이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승리의 계가를 불렀겠지만 그들의 조롱과 그들의 꼬임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보며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지한 많은 사람들, 끝까지 남아 구경했던 그들, 그 마지막 되어가는 일들을 보고 가슴을 치고 돌아갔다. 후회하며 탄식하며 돌아간 그들의 모습, 아마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다시 회복된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에 품을 때 전혀 돌아올 것 같지 않고 전혀 회개할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의 양심, 그들의 삶에 간섭하셔서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할렐루야, 회개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 주님 묵묵히 혼자 십자가 지고 가셨지만 그 죽으심이 헛되지 않았던 그 현장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낮에도 말씀했지만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 무의미한 고난은 하나도 없고 무의미한 환난은 하나도 없이 그 고난의 크기보다 더한 영광이 있을 것을 믿고 묵묵히 주의 십자가 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884년 조선 땅은 갑신정변으로 인해 온 나라가 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조선을 소망 없는 언둔의 땅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학무이기 때문에 더욱더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언더우드와 펜젤러,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조선 땅에 파송을 자원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1885년 4월 5일 당시 부활절 그날에 거센 풍랑을 헤치고 배 한 척이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단순한 입항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펜젤러는 조선 땅을 밟았고 항무지 같은 버려진 소망 없는 조선 땅, 펜젤러 선교사는 본국에 보낸 첫 선교 보고서에 이 날의 감동을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그렇게 본국의 선교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아무도 기억할 수 없는 한 사건이지만 그 첫걸음이 오늘 조국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그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땅끝을 향해 많은 선교사들이 그 복음의 전선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당당하고 구할 때도 당당하고 죄 사함의 은혜 안에 우리의 입술의 찬양도 더 영광된 찬양으로 영광 돌리되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단단히 붙들고 우리의 삶의 흔적 속에 순교자적 결단과 헌신이 또 다른 복음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